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죠? 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오시면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딱 막닥뜨리는 함정가토 같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은 여러분 한 명이라도 기도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질문해 보셨을 법한 질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설교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성경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찾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네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좀 넓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기도를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7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7장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때 응답을 받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은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또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7장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7절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어떻게 하라? 구하라. 예,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어떠한 유형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해 볼래? 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뜻처럼 바로 명령형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떤 동사가 쓰였어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자, 기도하라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 반복되면 이건 뭐란 얘기죠? 예, 강조죠.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냥 한 번만 기도하고 말라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현재 능동형으로 쓰입니다. 헬라에서 현재 능동은 반복을 얘기합니다. 반복. 즉 기도는 한 번에서 딱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것은 명령이요, 반복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8절에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지, 개역 이 한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앞에서 7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
앞에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명령과 뒤에 8절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응답의 확신을 어떤 비유로 드시냐면요, 땅에 있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으로, 자식이 주라고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서 반드시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드는 의구심이 있죠.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응답되지 않던데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거에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잘못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화살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인가를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가능성이 추측 가능한 바로 우리의 잘못이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제일까요? 여러분, 가장 가능성이 큰 전제는 어떤 전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전제라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하기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그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사회에 들면서 우리 인간에게 새롭게 생긴 병명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병명이 뭐냐면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사람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해서 나중에는 육체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이래요.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병명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계절,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그와 비슷한 계절성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 싫고 막 뭔가 우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어떤 병원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처방해주는 처방전이 있대요. 처방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 햇빛을 많이 보시고 적극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이 실내 안에서나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빛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내 인간의 몸이 무엇이 필요한지 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도 생활하거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아뢰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만든 인공의 그 무엇인가에 내가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기도의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우울증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 기도의 그 전제를 오늘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구절에 뭐예요? 결론과도 같이 모든 문장을 결어하는 것,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죠. 자, 그러므로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결론과도 같은 필수 조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수 조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대접하는 게 우리 기도의 응답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처럼 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온전한 출발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선교 기간이죠. 목포와 장흥에서 지금 이렇게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통영도 시작되고 이제 계속 국내 선교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선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전도의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복음의 전달 방법, 그게 뭐였죠? 사형리라는 게 있죠. 자, 사형리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제1영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랍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맞죠? 자, 영적인 제1원리는 누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 글씨 없는 책, 우리 색깔로 전도하는 거 있죠? 거기도 첫 번째 색깔이 뭔지 아시죠? 황금색입니다. 황금색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황금처럼 하나님은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게 영적인 전달과 복음을 제시하는 원리로 첫 번째로 제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의 출발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 성경에서 첫 번을 시작하는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작, 모든 신앙의 시작, 모든 기도의 시작은 누구의 살아계심을 두고 먼저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전제가 돼야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인들과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윗, 엘리야, 사무엘, 에레미야,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 앞에 세상을 향해서 외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게 여러분 반복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방송실에다가 좀 요청을 했는데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때부터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의 존재를 잘못 알고 기도에 들어선다면은 오히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된 기도의 시작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출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누구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궁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과 때를 쫓아서 오늘 기도하는 장소에 모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많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했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 그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성도들의 기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향불이 아니죠. 이게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천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 향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있는데 대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기에 앞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뒤에서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보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살펴보려면 그 앞의 구절을 살펴보면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시죠. 자,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즉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왕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대관을 하시면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은 금대접을 받고 그 기도를 풀으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눈물, 슬픔, 가슴 아픔,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그냥 나의 한풀이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되어서 천상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 기도가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억울한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과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바로 우리와 같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애타게 부르짖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들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 그 알 수 없는 그 자가 제 재산을, 제 아픔을 저에게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나와 있는 심판은 어떤 심판을 얘기하느냐?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땅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심판의 모습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심판을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유심히 잘 들어보신 분들은 뭔가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하늘의 뜻과 공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도. 여러분, 이건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내용과 비슷해요? 예, 주기도문과 비슷해요.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도의 원리를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을 천상에서 받으시고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질문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위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죠. 자, 그런데 아까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두 분의 아버지의 내용이 나와요. 9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으로 줄 텐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과 병용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아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성령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과 14장을 차례 살펴본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6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가이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엇 하시냐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유명하게 기도방언 하시는 이상한 분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던 부흥사인 D.L.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성령은 성경의 수레를 타고 임하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지금도 내 기도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변화됨으로 내 기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뜻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내가 둔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요. 제가 잠시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저만의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좋은 직장에 또 좋은 부서에 가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방팔방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근데 계속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기독교 교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을 위하여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 사방팔방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책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최종적인 확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금식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루 하면 버틸만 합니다. 이틀 하면 뭐지 하다가 3일째 되면은 내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예. 그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추워요. 그리고 다리가 아픕니다. 실은 걷기가 힘들어요. 금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날짜를 딱 정해서 이날 밤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을 물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힘들고 힘이 없는 상태예요. 다리에 많이 풀린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원의 필수 조건은 뭐였냐? 마을버스가 가는 기도원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가는 기도원을 딱 검색해 보니까 하나 기도원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물어 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에 내립니다. 기도원에 내려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확답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기도원이 어색하고 낯설죠. 자주 간 것도 아니고 처음 간 곳이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와 다르게 기도원은 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색하고 또 몸은 춥고 모든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응답이 그때까지도 없는 거죠. 계속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잠시 그 숙소가 있어요. 짐을 놓을 수 있는 숙소가 있어서 잠시 이제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밤이 이제 깜깜해집어 가지고 그 숙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금식을 한 상태죠.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왜 기도원 숙소는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벌써 시간이 몇 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날따라 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바닥에는 이제 물이 적셔져 있고 이제 동이 막 터오는 이제 푸르스름한 이제 새벽에 동이 터오는 이제 그때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추운 몸이에요.
근데 밤사이에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더 추웠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 끝까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결단이 들었냐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돌아가자 생각을 했는데,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천근만근 발걸음을 터벅터벅 이제 걸어갑니다. 마을버스 올 시간 됐으니까 무조건 마을버스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걸 타고 내려가니까 그냥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타고 이제 타려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상한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올라올 때는 못 봤던 돌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돌비석이. 근데 그 돌비석이 올라올 때는 없었는데 내려갈 때는 있더라고요. 되게 크게 비석이 있어요. 근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형제여, 이 산에 왜 올라오는가? 왜 이 산에 올라오는가? 이 글이 써 있는 거예요. 형제여, 왜 이 산에 올라오는가? 근데 그 유심히 쳐다봤어요. 이게 뭐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여전히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에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젊을 때 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갔던 기도원에서의 제 경험과 그때 기억의 실마리 스케치는 뭐냐면, 추웠고 아프고 힘들었다. 이게 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놀랍게도 저는 지금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믿게 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영적인 비둔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순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요, 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곳에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신 그 발걸음에 인도하신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오늘 또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까? 눈물 어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때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성도의 기도를 천상에서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다 그 기도의 향대접에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또 닫혀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다시 우리 형제들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 자매들 이곳에 임재하소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이미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지금도 귀 기울이시며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혹여나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주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든 그 인공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참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